시작. 내가 네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패망,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두 아들의 교회도 동일하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에 행음하게 하고,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이라는 겁니다. 음녀하고 같이 놀아났다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찬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19명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 아합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시돈 왕이에요. 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가나안의 토착 종교 바알을 믿는 시돈 왕 딸이라는 겁니다. 엣바알의 딸. 이 여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종교적으로 타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그걸 행음이라고 그래요.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음행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아 변질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왜냐하면 저 진리의 영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영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믿고 있는 바알, 저 영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저 더러운 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여서 마귀의 신앙으로 변질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음하게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이세벨이 어떤 여자라고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왕조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타락을 해버렸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요. 이 저주 가운데에 8명의 왕이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죽어요. 자기 측근들,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본래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10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누구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어요?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신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인간의 욕심을 통하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지라고 부추기는 저 신이 바로 바알신이라는 겁니다. 저 바알신은 가나안의 토착 종교, 가나안의 토착 종교의 신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무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속을 따르는 사람을 법사, 보사, 무속, 무당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을 해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8명의 왕이 암살을 당해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아들의 교회도 똑같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겠습니다. 두 아들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저 두 아들의 교회도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잘못된 이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여자를 용납을 했다는 겁니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러니까 귀신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적어도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니까 저 것을 피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피하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둘째의 것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저 진리의 성령과 저 이세벨 선지자, 여자 자칭 이세벨 선지자 있잖아요. 저 이세벨이 증거하는 저 영은 달라요. 저 영은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저 귀신의 영은 사람을 완전하게 타락을 시켜버리고 완전하게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구가 내 종들을 시작. 구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여자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여자가 잘못된 영, 귀신의 영을 받았어요. 이게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로 올라가 보니까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여자가 왕비예요. 왕비였었는데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바알의 영을 받았어요. 저 바알이 다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무당이 무려 아파트를 12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20채가 전부 다 빚으로 샀습니다. 대출로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래 어떻게 120채 집을 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0채의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무슨 안목의 그래.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영이
저 바알의 영이라는 겁니다. 저 바알의 영을 누가 끌고 들어왔다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우상의 제물이 제사 음식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은 마귀가 주는 사상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사상, 그건 어떤 사상입니까? 너가 정말로 오늘 있잖아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뭐 이것이 다 저 우상의 제물입니다. 제가 신림사거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막 점을 치는 되게 많아요. 신림사거리가 사실 그 서울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거기서 막 놀기도 하고 유흥을 즐기도 하는 지역 아닙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머리 좋은 아이들이 어떻게 점을 저렇게 좋아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점이 막 여기 뭐 그러니까 텐트를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줄줄줄 쳐놨어요. 근데 그 텐트 안에서 그 젊은 아이들이 전부 다 점을 봐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정을 이렇게 까닥이고 도대체 무슨 점을 보는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점을 보는데 그 점을 치는 한 40대 남자가 그 여자아이에게 점을 치면서 나를 힐끔 쳐다봐요. 점을 치면서 힐끔 쳐다봐요. 그러니까 전개가 안 나오나 봐.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제물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그 점을 치는 그 사람은 그 바알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통하여서 바알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속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무속의 영을 통하여서 점을 친단 말이에요. 점을 쳐가지고 종교를 말이에요. 그 젊은 처녀한테 가르쳐 주니까 그래요? 그래요? 내가 25살에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요? 좋아가지고 하하하하 하고 웃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저 더러운 영은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저 하나님의 영은 절대적인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진리의 영을 먼저 공부하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진리의 영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성경 안에.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게 하고 이삭의 언약을 보게 하고 야곱, 이스라엘의 언약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은.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또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내가 타락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천부여 우주여 하면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율법은,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란 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진리의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줘요?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 외에는 하지 않아요. 무속이 주장하는 그 더러운 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야곱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이야 어디에다가 땅을 사라 무엇을 해라 그거 안 하네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말이야 예언을 받으니까 동쪽으로 가서 땅을 사면은 부자가 될 이건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바알신과 같은 그런 영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를 시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영이 국가의
지도자에게 들어갔다면 국가를 파멸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렇죠. 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킹덤, 내 안에 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걸 일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밑에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 이세벨을 시작.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그렇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자,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인다고 그랬습니까? 말이야, 그냥 그 젊은 처녀들, 그 공부 잘하는, 아니 서울대학교를 아무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 공부 엄청나게 잘해. 상위 아마 1% 들어갈까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엄청난 벌이들입니다. 근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점을 쳐요. 점을 쳐요. 막 점을 치면서 말이야, 그 점쟁이가 말이야 손 얹는 날이야. 손 얹는 날이나 무엇인가 몰랐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운전수 아저씨가 이사짐을 확 싣고 가면서 나이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오늘이 손이 없는 날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랬지 내가. 손 없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몰라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나는 저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 근데 자기도 모른대.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뒤져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손 없는 날이 귀신 없는 날이다구만. 그래,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저 행음,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저 우상의 제물 한번 먹어버리면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그때부터는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버려요.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기복주의자가 돼버려요. 철저하게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왕상을 보겠습니다. 왕상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저 인간이 바로 어떤 인간? 저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뭐 인간은 인간이니까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보겠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가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938년에 우리 한국 땅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가계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그 총회, 23회 총회에서 가계란 날입니다. 어디에서 가계를 했습니까?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가계를 했어요. 그 가계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해도 그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계를 해버렸어요. 가계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신사참배가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덕주 목사님이라고, 이덕주 교수님이죠. 그분은 감신대학교 이덕주 교수님이 한국의 토착교회 연구사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성미 있잖아요. 이 성미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성미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막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이 복음 증거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십시일반 아주 쌀을 모아가지고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 부인들에게 그 쌀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미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성미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이 새벽기도는 바로 그 평양 대부흥성회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것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새벽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간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디아스포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지금도 뭐 새벽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미국 본토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안 좋은 전통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치는 것이 있어요. 종치는 것. 이 예배당에서 이제 우리 예배를 다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땡땡땡 저 바깥 교회 밖에 있는 종 말고 강대상 위에서 종치는 게 있어요. 이 종치는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신사참배가 이제 가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종을 땅땅땅 세 번을 치면 기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기립을 해가지고 동쪽을 바라봐요. 동쪽을 바라봐서 일본의 천황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봐서 동방요배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요배를 쫙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땅땅땅 치면서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대표 기도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막 예배 전에 이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 동시에 막 기도를 하니까 일본 순사가 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말해 니네들이 말이야 우리 대일본 제국을 비판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 기도해라. 그래갖고 만들어진 것이 대표 기도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연구했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악습이에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승화시키고 나쁜 것은 제거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정말로 우리 그때 당시 한반도라고 하죠. 이 한반도에서 정말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동방요배를 하고 말이야 일본의 그 신사에 절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결과 대한민국에는 3년 동안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버렸는지 몰라요.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소련의 공산주의와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반도에서 부딪혀서 아주 그냥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징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저 이세벨이 전파를 했던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더 발영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돼. 반드시 벗어나야만이 여러분 가정이 윤택해지고 여러분 심령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거리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쳐요. 어떤 사람이 무속에 한번 딱 빠지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이 예배당 안에 무속신앙, 이 무속신앙을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복채 가져가서 내가 이걸 냈으니까 하나 이렇게 뭐 신이 이렇게 줄 거다. 이 기복주의가 예배당 안에도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이 영혼, 자기가 구원받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킹 대신 왕이 나타나서 왕과 더불어서 사는 거에는 관심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버렸다? 배설물로, 똥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말이야 권력 한번 잡아볼까, 어떻게 이 땅에서 말이야 뭘 해볼까라고 하면서 바알과 합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알이 이제 어떤 인간인가를 보시자고요. 어떤 더러운 영인가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교회여 행엄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저 우상의 재물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 우상의 재물 먹어버리면 이게 한번 탁 박혀가지고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팍 쪼아대는 거야. 이 사람이 바로 바알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무속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쪼아대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아들을 안 낳냐? 아니 아들 딸 구별 말고 셋만 나서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들을 안 낳냐고 막 그렇게 그냥 좋아대고 막 그 젊은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복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며느리 한번 우리 시어머니 복수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짠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이제 무당을 시켜가지고 이제 무당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그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말이야 그 시어머니한테 내가 말이야 그 이제 보니까 말이야 당신 아들에게는 말이야 팔자에 아들이 없다고 딸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 시어머니가 딱 듣고 머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박혀버리니까 이제 아들 놓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 우상의 재물이라니까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요, 참 이런 말하기가 민망해요. 그 계룡산 있잖아요. 계룡산이 제가 목회했던 지역에서 가까워요. 그 계룡산에 꼭 이 정월초하루고 정월대보름 있잖아요. 이때만 되면 구판이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거기 구설하러 와요. 권사님들이 서울에 엄청나게 큰 대교회, 그 대형교회 권사님들이 거기에 구설하러 와요. 그러니까 암암리의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여기에 얼마나 더러운 영입니까? 그 더러운 영에 불러요. 예. 그래 한번 우상의 재물을 먹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그러니까 완전히 욕심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저 바알이라고 하는 조용, 바알신, 바알뿐만 아닙니다. 저 토속 종교,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내가 거듭나서 정말로 속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돼야 될까?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이 거듭나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만드는 영은 진리의 영밖에 없어요. 내가 진리의 영을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영만 설명을 하겠어요. 이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을 완전히 타락을 시켜가지고 영 자체를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더럽게 만들어서 가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실상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 바알의 영에 잡혀버리면 안 벗어나진다니까요. 근데 바알의 영에 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과학자들 있잖아요. 아주 그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조용히 한번 딱 잡혀버리면
아주 거기서 못 벗어나요. 신기합니다. 그거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예 무지한 사람들, 아주 그냥 무식한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말이야, 내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지만은 저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왕비였다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왕비였어요. 왕비. 그리고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왕의 딸이었어요. 왕의 딸이면 누굽니까? 공주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걸 섬겨요. 저걸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을 시켜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서 국가를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저 여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여서 지금 교회를 타락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저 영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혹시라도 저런 영을 받은 사람이 오면 그냥 조용히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게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거듭나서 정말로 내 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자 보세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아주 긍휼을 나누고 주님의 그 권세를 나누고, 그거 없어요. 주님과 너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믿음을 점검해봐라. 고후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후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전혀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13장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셔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왕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권력을 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 천국 가죠. 천국 가죠. 천국 가는데 무슨 권력이 필요하며, 천국 가는데 무슨 아주 억대의 재산이 필요합니까?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살 겁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 40년 살아요. 이 40년 동안 영화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영을 받아버리는 사람들은 그 40년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화는 포기를 하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버림받은 말. 이게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질서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아니한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과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사랑의 교제. 주님 사랑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권력이, 명예가, 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무나 좋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가나안의 토착 종교의 신 바알은 거짓말쟁이, 더러운 영. 그래서 저 영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이 더러워요. 인격적으로 말이야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이 보이지 아니한 장소에서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어떤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여자가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를 하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그 여자가 남자들을 상대를 했습니다. 남자들을 상대를 할 때 이런 보편적인 남자가 아니에요. 엘리트 남자들을 상대를 했습니다. 대전에 가면 과학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남자들을 상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넥타이 매고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이놈의 술집만 오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욕이라긴 욕은 다 하고 말이야, 아주 여자들을 말이야 하찮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들어보지 못한 욕을 거기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바알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바알의 영, 저 영은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겉모양 보고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이 되다 보니까, 설날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 더러운 영에 속을까봐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잡고자 합니다. 저 더러운 영은 누구를 통하여서 들어왔습니까? 이세벨을 통하여서 들어왔어요. 저 이세벨을 통하여서 들어온 저 더러운 바알의 영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렸고, 이스라엘을 타락을 시켜버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피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을 했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목을 잘라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두 아들의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저 이세벨이 증거하는 사상, 이세벨이 가지고 오는 저 더러운 영을 조심해라. 그거 받아들이면 넌 죽는다 그래요. 너는 죽는다, 교회가 죽는다, 너 자신이 죽는다, 국가가 죽는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주전 722년에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은 더러운 영하고 차원이 달라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게 만들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영하고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당에 행색계나 한다는 사람, 아주 겉모양은 거룩 엄청나게 바리새인처럼 거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 바알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여러분 눈에는 반드시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정말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엄청나게 중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알의 영, 더러운 영, 세상의 영, 마귀의 영, 거짓말하는 영,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영을 가르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런 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화영검으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